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기 위한 주일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예수님께서 지방 변두리를 떠돌다가 한양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종교와 문화, 정치의 중심지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화석화되어 버린 부패한 종교의 중심지로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복음이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 멋진 돌진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결과가 장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묵묵한 발걸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유대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죄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명의 죄인은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죄인에게 있어 구원은 로마와 싸워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형벌을 받아 죽임당하는 예수는 그에게 패배자일 뿐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에게 구원은 주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외침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란 무엇인가요?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절의 영화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하고 부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권이 안정되고 군사, 외교,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뛰어났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시절의 부국 강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분,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 세상 왕권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에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타고 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서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힘과 권력의 왕이 아닌 겸손과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크 루이 다비드의 생 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입니다. 제목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림은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흰 말을 타고 있는 나폴레옹의 모습인데, 흰 말이 앞발을 들고 있고 그 위에 나폴레옹이 망토를 멋있게 휘날리면서 산 너머로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림, 누구나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나타나듯 전쟁이 중요했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멋진 말은 강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에 예수님은 반대로 약하고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려는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입성하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를 외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에 빠지셨을까요? 그들의 외침과 환영이 마음에 큰 무거움과 혼란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뿌리쳐야 하는 그 상황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길은 분명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의 기대를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 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무언가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친구들의 기대와 바람을 벗어나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많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기대 또는 몇몇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본다면 부모, 형제,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기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도 예수님의 이 팬덤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방 변두리에서 한양 수도로 옮겨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 같은 파격적인 모습이 계속되어지자 자연스레 부패한 종교 권력은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순수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위협하는 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칼날로 느껴지는 이들은 그 칼날과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말하는 율법과 전통이 옳은지, 예수가 전하는 가르침이 옳은지 가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된 것이죠.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이 생각한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예수의 가르침도 모두 소멸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승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관통하여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리라고 고백되어지고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가르침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승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승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승리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세상이 헛된 것을 기대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옳은 길, 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름 안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승리인 것이죠. 저는 얼마 전 종영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박세로이라는 가난한 전과자 청년이 단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해서 장가라고 하는 요식업계 1위의 대기업을 굴복시키는 굉장히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장가 기업의 회장 장대희라는 인물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육강식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주인공 박세로이는 사람과의 신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간미 넘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여기는 장면은 주인공 박세로이와 이 단밤 포장마차의 매니저인 조이서가 음식을 못하는 주방장의 존치 여부를 두고
다투는 장면이었습니다. 매니저는 가게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주방장을 해고하고 음식을 잘하는 다른 사람을 구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박세로이는 이것에 반대하죠. 더디 가도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세로이는 말합니다. 장대희 회장과 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진짜 제대로 된 복수고 제대로 된 승리라고 말합니다. 좀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드라마는 결국 주인공이 그 대기업 장가를 인수하면서 주인공의 승리로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승리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주인공이 초심을 잃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신과 비리를 일삼으며 회사를 키워나갔다면 과연 우리는 주인공이 승리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 박세로이가 승리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가 목적을 달성하는 그때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포장마차에서도 그리고 큰 회사의 대표가 되어서도 한결같이 사람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박세로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패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형을 할 때 십자가 맨 위에 그 죄인의 죄목을 써서 걸어 놓았는데 예수님의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 예수님을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를 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너무 싫어서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뭐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 쓸데없는 굉장히 소심한 불안감과 초조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잘못된 것이 없다며 그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팻말에 불편해하는 이들을 보면서 누가 진정 패배자이고 누가 진정 승리자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제사장들과 반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죽기 직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루심은 결코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루심은 죽음 앞에서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어요. 저 또한 언젠가 죽게 될 텐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죽는 순간 저도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클래스가 완전 다르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못할지라도 후회와 불안 없이 기쁨과 보람 가운데 나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는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업적을 이루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경쟁이 극심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특히 이 땅의 청년들이 그래요. 삶을 살면서 성취의 경험이 별로 없고 무엇을 이루어 본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없는 것이죠. 매번 뒤처졌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은 나의 무능력이 아니라 승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제사장들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면, 누가 죽이느냐, 누가 죽느냐, 그것을 승리와 패배의 기준으로 삼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패배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기준, 십자가의 기준, 누가 끝까지 사랑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승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가 항상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